먼저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선하고 아름답고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는 선하다는 표현은 토부,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토부, 톱,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인데, 이 선하다는 거,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고를 두 가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가 만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다가 히브리어로 토부, 토부가 여기서는 선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좋다라는 표현인데 왜 선하다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신학적, 구속사적 메시지로 봤을 때 좋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는 선하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는 이렇게 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사용된 아름답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쁘고 즐거움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뜻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사단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들을 우리 눈앞에 크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여서 혹여라도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으로 창조하시되 지금 우리로 하여금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시고 또 바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하시나요? 에덴의 모든 것을, 에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 수 있는 아마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낙원 같은 동산이었겠죠.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게 없었어요. 다 지키고 다스리고,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밖에 없었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것들을 임의로 즐겨라. 임의로 너희들 마음껏 나누고 즐겨라.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또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에덴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이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딱, 사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하고 계실 때에 그 사단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임으로써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지 않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 눈에 가려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망상이 보이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만든 망상이 내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즉 그 망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 경관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이 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에 내가 눌리고 내가 자꾸 끌어안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나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것 바라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은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다. 불안한 마음, 아니면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려고 딱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딱 알아차리고, 아, 요게 또 시작이구나. 대꾸도 하지 말아요. 아멘, 아멘인 줄 믿습니다. 대꾸도 하지 말아야지. 옆에서, 야, 너 걱정 안 돼? 너 걱정 안 돼? 나가지 마. 사단이 자꾸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너 이래도 괜찮아? 너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마시고, 이게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는 진짜 내가 선포했다고 떠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럴 때 떠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도 자꾸 날 찔렀어. 자꾸 이래도 괜찮냐? 이래도 괜찮나? 근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떠나게 돼 있어. 에이 그래 너 됐다 이놈아.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큰 강아지가 우리 그 TV 동물농장인가? 그 TV에 보면 큰 강아지들은 작은 강아지가 와서 그 앞에서 아무리 짖어도 반응을 안 해. 이러고 턱 깨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냥 언제 밥 주나 하고 있다가 얘가 막 짖으면 귀찮으니까, 귀찮을 때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면 그냥 고개 돌려. 아유 귀찮아 이래. 근데 또 얘가 또 와서 계속 짖어. 그러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때 벌떡 일어나. 근데 이 큰 강아지는 귀찮아서 그냥 피하려고 벌떡 일어나는데, 이 작은 강아지는 피하려고 하는 그 강아지의 그 몸짓에 놀래가지고 도망간다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작은 강아지는 큰 강아지에게 지가 힘이 있어서 왈왈 짖는 게 아니라 지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더 짖는 거예요. 사단이 마찬가지예요. 지들의 종노릇 하고 있으면 건들지도 않아. 왜 안 건드려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내가 안 시켜도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안 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돼.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자기들이 미련함으로 자기들이 못된 짓 해놓고, 내가 못된 짓 했네? 그러고 나서 뭐라는지 알아? 사단이 또 나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건 지가 잘못한 거지. 지 못된 심보 때문에.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뛰어놀려고 하는 거야, 사단은. 근데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되시는 게 뭐냐면, 왜 어려운 상황이 내 눈에 어려운 상황으로 딱 인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내 시선이 떠나지 않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사단은 우리에게 나를 마치 죽일 것처럼, 내가 마치 당장 죽을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지만, 우리를 속이지만, 절대 사단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이거나 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에덴에 하와를 속일 때부터 지금까지 걔네들이 줄곧 사용하는 방법이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꼭 얘네들이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꼭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안타까워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 아니면 내 사업들,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가 시선만 여호와께 딱 돌리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승리케 하셔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시지만 그 선하심의 창조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운 삶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다만 사단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33편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옷깃을 스쳐 내려온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옛날에 대제사장들을 다시 세우실 때,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사용했던 그 관유를 얘기해요. 이 관유가, 이 아름다운 기름, 즉 관유가 어디로 흘러넘쳐요, 지금? 대제사장의 옷깃에 흘러내린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는 뭐가 있나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달려있죠. 그 아름다운 그 기름이 아론의 옷깃을 스쳐 그 12지파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12지파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12지파는 그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이 노래를 지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표현을 썼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로 받아들여야지. 교회로.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저런 유형교회가 아닙니다. 100% 아니에요. 무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넣어두시고 새겨 넣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담아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안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 집이 하나님의 최소 단위의, 제일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정은 제일 작은 단위의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며 교회이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 지금 2절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기름은 대제사장에게 부었던 이 관유이며 이 은혜로운, 이 성스러운, 이 귀한 관유가 지금 아론의 옷, 즉 하나님의 귀하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교회에 가시면 그분이 목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는 가정의 머리 되는 우리 가장이 될 수 있고, 그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공동체에 가면. 즉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거시기하긴 하지만 거시기하긴 한데, 혹시라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집사님 요번에 구역장 한번 하시죠, 우리 셀 리더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실 때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한 10년 차가 넘었으니까 지금 구역장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교구장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으로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편 133편 2절에서 말했다시피 이 관유가, 이 아름다운 기름이 아론의 깃을 타고 12지파에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12지파에 흐르는 게 대제사장 아론의 옷깃을 통해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됐든 전도사님이 됐든 아니면 리더분들이 됐든 거룩한 이런 그 도전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죠.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바로 서 있음으로써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나에게 맡겨진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구 식구들,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전도사님들은 전도사님대로, 또 각 리더분들은 리더분들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름이, 이 아름다운 관유가, 능력의 관유가, 사랑의 관유가, 은혜의 관유가 다 미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도 닿지 않는 곳이 없게끔 흘러내리는 줄 믿습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보세요. 아까 대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관유, 그 아름다운 기름이 흘러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곳곳에 다 미쳐야겠죠.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 아까 창조 때 그 선하심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 은혜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듯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지금 여기 3절에서 얘기하는 헐몬이라는 것은 산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 근데 이 헐몬이라는 산은 뭐냐면 이 지역에 있으면 예루살렘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 헐몬은 저 북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산인데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만년설로 유명하대요. 이런 중동 지역에도 산이 얼마나 높으면 그 꼭대기가 만년설이겠어요. 그죠? 근데 이 1년 365일 그곳에 품고 있는 만년설이 품고 있는 이 수분과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슬들이 이 수분들이 저녁에 날라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주위의 시온 산들까지 이슬로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이 이 가나안 지역에 내리지 않으면 이 가나안 지역은 살 수가 없어요. 식물들이. 이 산에서 이 높은 산에 있던 그 수분이 흘러 내려와서 이 시온 산의 모든 산들을 적신다는 것. 가나안 지역을 적신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이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생명을 이어 나가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이 높은 만년설에서 그 수분이 날라와 온 지역을 적셔서 모든 생물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생명력을 이어가게 하는 이 은혜가 쌓이는데 이것은 교회, 즉 여러분들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권자로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즉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시고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축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왜냐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조금이라도 편하고 기쁘고 즐겁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기쁨,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외로워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면.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랬죠. 불가항력적.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은. 그러니까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벗어나셔봐. 대신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하시면 얼른 다시 와서 주님 붙잡으세요. 그게 내가 감사, 기쁨,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지혜입니다. 자, 보세요.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쁘신 창조 안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대제사장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그 매개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 다리는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셨잖아요.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높은 산에 있었던 그 수분이 이 온 가나안을 적셔서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듯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한 사람 교회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자꾸 내 방법, 내 경험, 이런 걸 앞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딱 느꼈을 때, 답이 없네? 잘 모르겠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거 어쩌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내가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평안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게끔 역전하게 하시게끔 역사하십니다.